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일본 동경, 일본 도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민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거리 전도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영상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he loves me very much. She is number one mom because she makes me good. She's a wonderful parent. She always take care of me.10年間あっという間ですね。たくさんの祝福があったと思います。でこれから先また10年間もっとさらに素晴らしい祝福があることをね、期待をしております。10年間従順に従ってこのように立派な教会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特に日本では立派な素晴らしいことだし、またおめでたいことだと思います。そうです。私たちの歩みというのは歴史の中にあるんですね。一部分ですけど、歴史というのは過去があって現在があって未来があるんですね。それが全部が神様の栄光のために生活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過去10年間お疲れ様でした。この教会が、維持できまだ建てられてここまで来ているの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の大きな恵みがあり、まだ、皆様のご協力とお祈り、自分の皆様にも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ことであるので、時間そんなにかからないので協力し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何ですかね、テーブルをここに4つ。はい。
할렐루야. 꼭 6년 전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아마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기도 제목이 안 나왔지만 작년 10월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초기였고요.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고 그리고 방사능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인데요. 지난 한 3주 전에 1년 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또 배우의 많은 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아무 이상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큰딸이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골든 칼리지 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파송이 미국이고 또 국적이 모두 그쪽인데요. 앞으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일본 또 여간에서 목사 혹은 사모 안 되려고 하는 그런 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딸 둘 중에 하나는 목회자 선교사 결혼해서 아주 작은 교회지만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고 또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여러 해 전에 미국 시드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만난 그 목사님이 미국 어느 세미나에서 만난 후에 자신의 교회도 오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에 시드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하고 거의 나이가 같은 분이신데 대뜸 목사님 고기 좋아하세요? 한국들 고기 싫어하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 일본 고기 비싸지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 그냥 쫄쫄 따라 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교인분이 저를 대접하시는데 고깃집에서 고기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또 교인분이 고깃집에서 저를 고기를 대접하셨습니다. 교인분들이 릴레이로 저를 대접하시는데 한결같이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데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 모임도 어떻게 된 건지 고기 뷔페에서 먹게 되었고요. 제가 그곳에서 한 서너 교회를 방문한 것 같은데요. 방문하는 교회 저녁 시간, 식사 시간, 식당에 가면 메뉴판 펼쳐보지도 않고 아주머니 여기 갈비 몇 인분 주실래요? 저는 그때 호주의 목사님들 마음이 그렇게 일심 잘 통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한 3일 정도는 참 해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심히 사랑하셔서 매일 고기와 만나게 해주심. 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기를 깊이 사귈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시드니에서는 고기와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고기를 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고기를 씹으면 씹을수록 이빨이 아파서 더 이상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고기 파티는 계속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어느 한 가정에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요, 이분도 소문은 들으셨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고기를 무척 좋아한다. 어째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은 아침밖에 대접을 못하니까 하는 수 없이 아침부터 숯불을 피우시고 암소갈비인지 숫소갈비인지 정체불명의 갈비를 구우시면서, 선교사님 이거 참 부드러운데요, 참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아침부터 갈비를 먹는다는 심정은 굉장히 기쁜 거지만 이빨이 아파 도저히 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두 번 씹고 펭귄처럼 꿀꺽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넘기자 그 근사님의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이야, 선교사님 고기 좋아하신다. 딸 이름을 제니스, 냉장고에 갈비 1kg 더 빨리 내온나. 그 아침이 저에게는 얼마나 참 괴로운 아침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요, 청년의 회원 한 10여 명분과 제가 타이 레스토랑에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겠지. 교회가 계급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좀 높은 편이니까 뭐 하나 내가 오늘 소신을 가지고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펼쳐보니까요, 시푸드, 베지터블, 오늘은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뭐를 오다 할까 열심히 보는데, 청년회장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오늘은 다 포기하고 고기 종류만 시켜라.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시드니의 밤하늘에 그 파란 하늘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한 분도 해당되는 분 없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 적지 않게 술, 담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건강에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새 차를 사면 기분이 좋고요, 새 집을 지으면 기분이 아주 좋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참 기분이 좋고, 더더욱이 좋은 분과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죽었어도 끝까지 행복을 주는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의 내리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뉴질랜드 사정은 저는 잘 모르지만 매미는 매년 여름 열심히 옵니다. 그런데 그 매미의 생명이 며칠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다들 성경만 읽으시는 것 같네요. 한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주일 우는 매미가 일주일 울기 위해서 땅 속에서 몇 년 동안,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대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침묵이 금은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7년을 땅에서 기다리다가 그 7일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 일주일 울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린 매미를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외친 적이 얼마나 긴 날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일본서 항상 전도 이렇게 나올 때는 거의 99% 전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단을 쓰는데요. 다행히 교회에 지금 전도 기간이라서 더욱더 어떤 면에서는 매치가 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은 얼만큼 중요한 건지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얼만큼 자신 있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람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사업입니까? 공부입니까? 부모님이시라면 자녀 교육입니까?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100세를 넘기면 아무 소용없는 휴지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수가 도망간 줄로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오늘 본문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이라는 극히 공간이 없는 그 좁은 곳에서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침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화로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함께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싱글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런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입장에서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저희 교인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운영되지 않지만 저희가 토요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 학부와 지역의 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좋은 봉사를 하고자 해서 시작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천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포스터에 엮고 신문에도 넣고 했던 결과 한 서너 분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전화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미국에서 여러 해 유학을 가고 그러한 경험이 있어 영어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큰딸 4학년 정도의 딸을 먼저 토요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영어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가정 환경을 알게 되고 형편을 알게 되고 아이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영어 공부 못지않게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엄마를 어떻게 도와야 되고 동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점점 아이가 영어도 더 잘해지고 쉬운 한국말로 표현하면 더 착해지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들을 잘 테이크하게 되고 여러 면에서 좋은 면에서 아이가 점점 변하게 되자 그 어머니께서 둘째와 셋째도 우리 토요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더라도 언니의 영향도 받고 저의 영향도 받으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특별히 아빠가 늘 없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 아내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아빠를 잃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아이에게 세 아이에게 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자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에 감사하다는 인사하러 오게 된 계기가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고 저희 교인이 되신 그런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코홀릭의 초등학생,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대. 그런데 그 한 학생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꼭 청년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인분도 상관없고 어린 아이도 상관없고 유치원생도 상관없습니다. 코 올리는 유치원생이 훗날에 이 뉴질랜드의 수상이 될지 그 누가 합니까? 어느 대상을 구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기도하셔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시고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하고 하려고 하면 내 시간이나 경제적인 것이 손해본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저희가 한 5년 반 정도 전부터 영어 어린이 선교원을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아무 어린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원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두 자매가 미국에서 왔었습니다. 그 자매들 덕분에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수월했고, 더더욱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일은 젊은 분들에게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일본에 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2011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만 있으면 되는데 지진과 더불어 방사능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 그리고 유언비어도 많이 있었는지 현지에 있는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일시에 약 2만 명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거나 실종은 뭐 거의 죽는 분도 많으셨는데 한 2만 명 가량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뿐만 아니라 이 방사능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떠나야 하나 있어야 하나. 선교단체에서는 나와도 좋다는 오케이 사인이 있었고, 파송교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인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저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을 보면요, 일본 신문은 조용하고요, 미국 신문은 조금 떠드는 것 같고, 한국 신문은 온통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더욱이 댓글 아주 겁난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온갖 흉흉한 소문이 다 들리는 그 상에서 이 두 자매가 일본에 가겠다고 하니까 가족, 심지어 교회까지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이 두 자매가 나름대로 신실하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양 부모에게 가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그 한 자매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선교사님 그 어린 자녀 둘이도 데리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두 자매가 모든 분의 반대를 뿌리치고 저희 선교지에 왔습니다. 1년의 봉사 기간을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민경자매 하는 한 자매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365일 1년을 서원을 하고 왔는데 카렌다에 동그라미를 계속 치직하다 보니까 364일이더랍니다.
몇 번 봐도 똑같아서 여행사에 전화해서 제가 분명히 1년짜리 표를 샀는데 어떻게 364일입니까? 하니까 손님 죄송한데요, 이 표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종료가 됩니다. 하루 연장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하루라도 연장하시려고 하면 US 달러 1,500불을 내셔야 하루 연장합니다. 저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요, 혼자서 그 하루를 위해서 1,500불짜리 티켓을 사서 그 하루를 채워갔는데 제가 훗날에 그 일을 알고 좀 야단은 좀 쳤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다 마치고 미국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좀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아유 잘됐다. 누군데? 믿음이 아주 좋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2학년과 3학년 때 행정 패스, 그 고시까지 패스한 친구예요. 학교 졸업을 하고 미국에 와서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자신하고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미리 사진을 보내서 사진을 봐서는 잘 알지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누구든 확실히 결혼하면 가겠노라고. 결혼식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요, 가가 예식장에 보니까 남편이 적어도 아랑도롱의 친척벌은 된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야 정말로 좋은 사람하고 만나 결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자매는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한 6개월 후에 목사님 대학원 됐어요. 그래 잘됐다. 어느 대학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누구나 들어가는 데입니까? 둘 다 솔직히 대학은 평범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을 때 저녁마다 같이 1시간 이상 기도한 기억은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타이완계 미국 청년 한 사람이 또 저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갔는데요, 이 청년은 오기 전에 올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고 왔는데요, 한 일주일 후에 군의관 시험이 합격됐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듣게 된 겁니다. 또한 너댓 달 지나가지고 장학금이 나왔는데요, 1년에 US 달러 8만 불을 4년 거저 주겠노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아버님도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가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우리 집보다도 더 비싼 돈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답니다. 한 자매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주디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회계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어요. 회계사 시험이 꽤 어려운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속상해요. 야, 기도하자. 하나님 무슨 일을 또 보여주실 거래. 좋은 직장에,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야, 너 회계사 자격증 없는데도 어떻게 그 직장 들어갔는데? 전혀 안 물어봤어요. 그냥 도로로 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 내 생각, 내 의견, 내 계획부터 생각하고 실천한 데는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지상과제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신이 선다면 이 이상 중요한 일은 앞으로도 생길 수도 없고 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금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1월 1일 달력 보면서 아직도 365일 남았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다들 모르시나요? 10월입니다. 계획 세우신 거 다 잘 됐습니까? 안 된 계획도 많죠. 그런데 다른 일은 몰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이 이 재단에서 일어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서울에 유명한 점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점장이 점치는 사람 아시죠? 근데 이분은 특별히 임신한 가족이 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같이, 제가 여기서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아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의 의학 실력은 금방 아는 그런 시대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고요. 더더욱이 요즘은 반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들을 너무 선호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임신한 분들이 적지 않게 아들일까 딸일까를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점잖은 영감님께서 이분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보시오, 우리 며느리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아들인지 딸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분이 한참 생각하더만, 영감님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복채를 더 내고 돌아가셨는데 여러 달 후에 다시 찾아온 이유가, 당신 거짓말했어, 내 며느리 딸이야, 딸. 이런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점장이 분이 조용히 있다가 아유 그렇습니까 하면서 수첩을 가져와서 탁 펼치면서 하는 말이, 영감님 여기 보세요, 몇 월 며칠 영감님 성함이 있죠? 이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딸. 예, 딸인데요, 만약에 제가 그때 딸이라고 하면 영감님이 너무 신랑하실 것 같아 제가 거짓말로 아들이라고 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요 수첩을 두 권 갖고 있답니다. 한쪽에는 아들을 줬고 한쪽은 딸을 들어가 어느 어떤 항의를 받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두 개 낳아놨기 때문에 유명한 점장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철저하게 알고 깨달은 후에 자기 담임 목사님께 고백한 후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일까 딸일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50%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아들 아니면 뭡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아들 아니면 예, 그 눈 감아도 알 수 있고 귀를 막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아들 아니면 딸로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또 한 가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어딘가요? 예, 그저 평범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까?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까? 같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거니까 말하지 맙시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가끔 저희 집에서 튀김할 때 있습니다. 그 기름 한 방울 튀기면, 손등에 튀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거운 정도 아니죠. 호들갑 들고 수돗물 틀고
일본에서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살아있는 새우를 너무 맛있다고 살아있는 새우를 뿡 건져서 맛있다고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300도, 400도, 몇 천도, 몇만 도인데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저도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50 중반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은데 한 7, 80 되면 내 모습이 어떨까? 지금하고 또 다르겠죠? 그럼 80, 90 이후는 어떻게 될까? 남들이 갔던 그 자리 저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확실한 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놓치고 못하시더라도 더더욱이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하셔서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민교회의